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날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가장 먼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백성을 미혹하고 또한 반란하는 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이다. 라고 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또한 이 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로마에 속한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로서의 힘과 또한 자리를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는 헤롯이 있었죠. 8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신문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실질적인 유대 땅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던 것, 그것이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아니, 거기에 사내들인도 있었고 헤롯도 있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적인 지도자들 다 예수님을 참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차라리 나으련만, 알았는데 부정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와 심각한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더 무거운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가도 아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물을 예수님의 심판이 더 냉정하시고 또한 엄정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죠. 그런데 그 이름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바라는 것은 아바라는 뜻이죠.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라고 할 때는 당연히 육체적인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그 사형수의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죽을 죄가 없는 또 다른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바라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라바의 이후 행적 말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바라바가 한 행동이나 아니 심지어는 땡큐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다라는 것은 더욱더 불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바라바가 무슨 짓을 했든 그렇게 풀려난 연유가 무엇이며 또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바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바라바는 그 길로 돌아가서 또 다른 밀란을 꾸몄을지도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기록했겠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날 대속하셨습니다.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럼으로써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38번째 날이죠.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곧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오늘 저녁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섬김의 본을 다시 한번 세상 속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